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내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강 제96문에서 98문까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계명의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의 대신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을 경계하고 성령께 의지하여서 제1계명을 준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제1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제2계명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오늘 요리문답의 제96문과 97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 현만하거나 소유한 것은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의 제2계명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계명을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면 제2계명은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에는 이 천사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고 또한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덮개에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었던 이런 금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역시도 보면 이 살구꽃과 꽃받침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계명에서 금지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의 대상 혹은 예배의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서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죄악에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이방 종교의 죄악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악을 범한 것이죠.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된 예배를 선동한 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과 그림 등등은 모두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왜곡하고 모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이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이 성경 교재와 영상 등에서 이러한 오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긴 머리와 이 긴 수염을 가진 백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가장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그림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그림의 형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부와 성령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리거나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자 예수님은 이 성신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야 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외모가 묘사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그분의 얼굴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과 또한 장차 그분께서 하실 일 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것은 재림 이후에 허락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장차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야 정말로 꿈에 그렸던 주님을 눈으로 뵙고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고 믿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성육신하신 것, 또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으며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러한 말씀과 교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즉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가르침으로써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범하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림들을 동원하고 예배의 온갖 세속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라 할지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무척 지루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새 아이들은 말씀을 진중하게 듣게 될 것이고 더욱더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제2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유행과 세련된 기법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방법에는 죄인의 타락한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친히 정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 방법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한 찬송만을 예배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에는 남유다 왕국의 제12대 왕인 아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아하스는 아람 왕국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제단의 도안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으며 그 새로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하스는 원래 있던 제단의 위치를 옮기고 물두멍의 모양을 바꾸었으며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하스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범한 죄악에서 두려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상 아하스 왕이 범한 죄는 우리들에게서도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세속적인 방법들을 예배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각종 세속적인 음악, 그러니까 CCM이나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예배 형식이 이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에 내 생각을 섞을 수가 있고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나만의 신앙을 형성하는 교묘한 죄악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있고, 돈이나 성공, 명예와 권력 역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안에는 나의 건강과 행복과 평안한 삶에 대한 우상도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우상들을 굳게 붙잡고서 이것은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나는 지금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대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바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 역시 나만의 생각과 취향, 내가 원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2계명을 범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예배와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개혁되고 성경의 말씀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겸손히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는 1계명과 다르게 이 저주와 복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2계명이 자녀의 양육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 누구와도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절대자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으로 향하는 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싫어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제2계명을 범할 때에 내려지는 징계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으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 죄는 분명히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과 방식을 그대로 다 보고 배우며 따라하기 때문이죠. 자, 만일에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똑같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면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척하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똑같은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죄에 빠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부모의 잘못된 본보기와 교육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자손 3, 4대까지 이르는 무서운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혹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범죄가 없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에서 이탈한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악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지, 혹 나로 인하여 자녀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녕 죄악에 빠지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5절과 반대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경건함을 보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말 문자적으로 자손 수천대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인애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에만 이를 만큼 짧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의 은혜는 수천대에 이를 만큼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영원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는 그런 열매 역시 맺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은 영적인 후손들도 많이 남기게 될 것인데 이는 곧 그들의 영적인 유산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많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써 수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듯이 이 참된 성도들은 그의 후대에 이어질 신앙의 후손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위대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유산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혁파 신학과 교류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건 역시 과거 신앙 선조들의 경건과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제2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특히 이제까지의 잘못된 예배와 거짓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큰 열심으로 예배 삶을 사시기를 힘쓰십시오. 비록 과거 우리의 죄가 악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이들 역시 돌이키실 수 있으며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맞추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삶을 계획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가지로 삼으시어서 풍성한 예배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98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천주교의 주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는 오직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라틴 벌기트 성경만을 허용했고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만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로서 오직 그 당시 학자와 성직자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였죠. 당연히 그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평민들은 라틴어를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성경을 읽거나 배운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다면 각 나라별로 모국어 성경을 번역하면 될 일이었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직자 계급과 카톨릭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길 원했고 또한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의 권위 역시 지켜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맞게 잘못 번역되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성경이 각 나라의 모국어로 자유롭게 번역되어진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의 거짓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들의 교리와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 번역 작업 자체를 철저히 막았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세의 일반 평민들은 평생에 성경을 직접 읽거나 배울 수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무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명목으로 온갖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화려한 성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만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평신도를 위한 말씀, 성경책의 대용물로서 이러한 형상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제2계명을 깨뜨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역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형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일반 신자들에게 10계명을 가르칠 때에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쳐서 뭉뚱그려버리고 그 대신에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총 10개의 계명을 맞춰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의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제1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제2계명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제3계명 주의를 지키고 자, 이와 같이 천주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형상숭배 금지를 빼버림으로써 사실상 이 계명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그들은 제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제10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은 5세기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0계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생각했고 그 대신에 제10계명을 둘로 나누는 오류를 범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전통으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변개된 10계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정과 선택 등의 교리 등을 올바르게 가르쳤던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초기에 활동했던 만큼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성경적인 교리는 거의 다 부정해버리고 그가 범했던 오류들은 모두 교회의 전통으로 삼아서 천주교의 기본을 형성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98문의 답변문을 보겠습니다. 이 오류문답은 결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한 농도로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오류를 분별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 답변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강단 설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분명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말씀의 선포, 즉 설교를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선포와 구원이 있어서 말씀 선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회에서는 말씀의 위치와 권위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수의 교회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설교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이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을 가르치고 심리학과 철학에 물든 그런 설교, 그런 것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게 되어버렸고 영상이나 연극, CCM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설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설교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실감나게 묘사한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영화의 영상을 설교 대신에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러한 방법은 무척 세련되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인간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설교가 구원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설교가 권위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에는 설교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예화나 비유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요소 역시 무조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교가 성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성경을 풍성하게 풀어서 설교할 때에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설교는 결코 인간의 언변이나 웅변 능력으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역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말씀 선포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성령께 붙잡혀야 하고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중들은 그 말씀에서 사역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그가 목양하는 회중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목회자의 경건이 무너지고 그가 죄와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된다면 그의 회중은 더 이상 설교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양들이 굶주리고 메마르는 것과 같이 그러한 영적 굶주림이 회중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원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배워가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알게 된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죄를 피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또 미워하게 하시며 참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성령님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